자,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 자신이 겪었던 또 경험했던 그러한 신앙적인 그런 문제나 그런 상황에 베드로 자신이 이 베드로 서신에서 많이 드러내요. 그래서 베드로 서신을 잘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실수하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넘어졌고 또 자기가 그릇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경고를 주고 또 바르게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러한 그 글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서 유난히 사도들의 허물 가운데서 서신서에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허물이 좀 많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를 보면은 이렇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좀 경솔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그 신앙과 믿음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예. 자, 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의 말씀만 해도 사실 베드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겪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였대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그 책망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스스로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 사도는 어땠습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크게 실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가 깨어 있을 만큼 충분히 깨어 있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나마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베드로 자신이 사실은 뭐예요? 그렇지 못해가지고 크게 실족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어때요? 간곡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고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 굉장히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너희의 대적 마귀가.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나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농담을 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농담을 하거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베드로 사도 자신이 너희의 대적 마귀가 그랬죠. 그 다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마귀는 어떻게 존재하는 마귀입니까?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순히 위협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귀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굳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필요가 없고 굳이 이런 경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함부로 취급하거나 아니면은 마귀 같은 게 어디 있어, 이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마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적어도 우리를 대적하는 이 적대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대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분명히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마귀는 다양한 면으로 역사해요. 그건 이따 얘기하고, 일단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의 회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어떤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그릇되게 또 알게 하고 또 어때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세상적인 그런 데 더 우리를 끌고 간다거나, 이 마귀의 그 대적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았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아담의 한 5대손, 10대손이 혹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그래도 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첫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귀의 시험에 속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무섭고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잠시도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때요? 마귀의 그 대적에 조금도 버텨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대적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어때요? 굉장히 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잠시도 뭡니까?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런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에다 비유합니까? 우는 사자같이. 마귀를 어때요? 우는 사자같이. 언젠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니까 그 초원, 아프리카 초원에서 영양이라 그러죠. 사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데 막 그것들이 지들끼리 막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한 마리 녀석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고. 근데 이 사자가 얼마나 이게 영약한지 그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마치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무릎을 꿇고 기어서 몰래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영양도 뭔가 자꾸 주변에서 뭔가 덮치는 느낌이 드는지 고개를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그때마다 사자는 또 조용하게 더 낮게 수그리더라고요. 근데 끝내는 어때요? 사자가 순식간에 그 영양의 목을 낚아채서 결국 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신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귀가 뭐예요? 마치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방심하게 되면 어때요? 이 우는 사자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오늘날 이제 우리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이 마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겨우 안다는 게 이제 그릇된 마귀론, 그릇된 사탄론, 그러니까 그릇된 그 방식의 그런 걸 알아가지고 아주 그 성경적이지 못한 그런 마귀론을 또 배워서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참 위험하고, 또 하나는 아예 그냥 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예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예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아예 그냥 개념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뭐 마귀는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좋고 싫고가 문제가 아니죠.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그냥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요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 누구의 대적입니까? 너희, 지금 여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마귀는 누구를 가려서 대적하는 게 아니야. 모두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대적자란 말이에요. 대적자. 어떤 식으로 대적하는지는 우리가 물론 대략은 알 수 있지만 진짜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할 때 마귀가 과연 나를 어떻게 대적할까?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동일한 방식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의 기질에 맞게, 그 사람이 딱 걸려 넘어질 시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고, 마귀가 나를 어떤 면에서 대적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걸 좀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생각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뭐 마귀가 대적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마귀의 대적은 몇 가지 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귀가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유 나는 몰랐어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귀는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미혹은 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도 잘 모르고, 자꾸 그냥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하나님의 교리와 말씀보다는 그릇된 거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의 방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마귀의 역사는 길어요. 마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제 아무리, 아니 인류 전체가 마귀를 상대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안에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때요? 끊을 수 없다 그랬죠. 하늘의 천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뭡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를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최선의 방어는 뭡니까? 공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고 또 몇 장에 그 말이 있을까 찾지 마시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가만히 마귀가 공격하는 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공격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공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쫓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귀신론, 사탄론을 배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마귀를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해가지고 그 귀신과 마귀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그런 요소가 많아요. 이 그릇된 마귀론, 사탄론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런 테마 의식. 우리 개신교에서는 테마라는 말은 안 쓰죠. 축사한다. 축사. 특히 이제 80년대 이 축사가 굉장히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했어요. 요즘은 거의 뭐 그런 건 없는데 80년대에는 아주 이 베레아,
베레아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이 축사 사역에 굉장히 많이 막 해가지고 막 교회마다 막 귀신 쫓는다 그래가지고 막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마귀를 쫓는 그런 축사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자칫하면 마귀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객기를 부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면 되지, 우리가 마귀를 쫓는다, 마귀를 공격한다 해가지고 내가 만약 축사 사역을 해버리게 되면요, 자칫하면은 엄청나게 이 마귀의 역사가 몇 배나 더 커져 버려요.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축사 사역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꼭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 사역 자체를 이거를 문제 삼으면 안 돼요. 분명히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야 필요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방식과 그 뜻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마귀를 쫓는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마귀 쫓는 의식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귀를 이기려면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귀를 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종류는 금식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만큼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야 이 마귀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마귀를 쫓는다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마귀에게 더 큰 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주적입니다. 제1의 주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명심해야죠. 나의 제1의 적은 누구냐? 우리 옆집 아줌마, 동네 형, 동네 아저씨, 우리 윗집 아저씨. 우리의 제일 주적이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제일 주적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 하여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마귀는 우리의 주적이에요. 하여튼 성도는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대적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적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실족하고 죄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교회를 포기하게 하고 그릇된 방식으로 분명히 나를 지금도 대적하는 거예요. 분명히 대적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가 제일 먼저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우린 그릇된 말씀이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릇된 말씀은 반드시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합니다. 그릇된 말씀만큼 마귀에게 이용당하게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닙니다. 긍휼이 아닙니다.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런 거로만 여겨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사랑 중요하고 긍휼 중요해요. 자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도 하는 것이고 자비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릇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긍휼이다, 은혜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큰 오류가 섞여들어서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어때요? 온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마귀는 어원적으로 보니까 이 원어상으로 보니까 마귀는 이 사단은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마귀는 선동자, 고발자, 비방자. 그러니까 원어 의미가 선동자, 고발자, 비방자, 비방. 그러니까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 성도들을 어때요? 선동하고 고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양심에 특히.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자꾸 무너뜨려요.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 너는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특히 너는 아직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 너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넌 지옥 갈 거야. 너는 죄 짓는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마귀는 선동하고 고발해요. 욥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 욥이라는 자가 이런 사람 위선자다. 욥은 사실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저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선동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마귀의 선동과 고발과 비방에 영적으로 심취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쓰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지금도 주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뭐 좀 다른 방법 뭔가 없을까 다른 수단을 쓰고 사실은 벌써 이미 마귀의 그물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그래서 두루 다니면 마귀는 하나님과 다르게 편재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요? 편재성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미국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한국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기도하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편재하지 못해.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한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온 세계를 편재하지 못해. 자기 손아귀에 두지 못해. 그래서 두루 다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두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편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루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특히 강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는 의미가 뭔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편재성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두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는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다녀야 돼. 근데 그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귀가 여행 다니는 게 아니죠. 관광을 다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마귀는 누굴 오늘 잡아 삼켜 먹을까? 누굴 오늘 내 이빨에 쥐어 뜯어서 부숴버릴까? 누굴 죄악의 구렁텅이에 넘어뜨려 볼까? 누굴 시험할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괴롭혀 볼까? 마귀가 이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와 또 그의 하수인들, 우리는 이 사단은 우두머리입니다. 그 하수인들이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어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성경에 귀신을 언급했기 때문에 귀신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뭐 없는 귀신을 쫓아내는 척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없는 귀신을 막 쫓아낸다고 쇼해요. 그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이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이 사단 숭배자들이에요. 이 사단 숭배자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누굽니까? 이방 종교인들.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린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을 절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만 볼 수 없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의 추종자들이에요.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또 누구입니까? 배도와 배교자들. 배도와 배교자들도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과 손을 잡는 사람들, 그런 목사들, 그런 신학자들을 우리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저들은 마귀의 하수인이다. 저들은 마귀와 손을 잡은 자들이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은 그건 너무 우리 눈이 가려버린 거, 큰일 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런 상태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걸 깨워야 되는데 안 깨워요. 안 일어나요. 지금 잠을 자는 분들 것처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했더니 더 자고 있어요. 자, 사단의 활동의 역사가 또 증상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사이비 이단입니다. 이단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단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그거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어요. 그거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종교. 이방 종교. 우리는 고등 종교건 하등 종교건 필요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다 마귀의 종교예요. 기독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기독교 외에는 다 마귀의 종교예요. 우리는 절대로 타 종교를 고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종교학에서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거나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하는 종교는 뭐예요? 그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 뭡니까? 거짓말, 음행, 동성애, 파괴적인 활동, 전쟁, 테러, 또 타락한 예술, 타락한 대중문화들, 타락한 예술도 특히 마귀의 역사가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리를 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하는 예술 활동에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더 자기의 예술 가운데서 거룩한 영으로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지. 예술은 이 마귀의 협조가 없으면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예술치고 마귀의 협조가 없이는 예술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든 간에 예술은 마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술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죠. 그러나 저는 이제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믿는 걸 못 봤어요. 저는 솔직히 못 봤어요. 좀 어딘가 보고 항상 뭐가 좀 이상해, 삐딱해요.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릇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빠져 취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술하는 사람들은 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예술이라고 하는 그 도구 자체가 마귀의 도구로 너무 사용하기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또 뭡니까? 배도와 배교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자살, 살인, 그다음에 거짓 은사, 거짓 표적, 그다음에 귀신 방언. 이 방언도 어때요? 마귀의 역사가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유행하는 방언은 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방언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봐도 아니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림, 이건 뭐 전형적이죠. 귀신 들림이야.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과 또 질병입니다. 때때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약, 술, 그 다음에 사악한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 다 마귀가 그 배후에 있지 않고서는 그러한 이념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념이 어떻게 생겨나요? 인간의
지식으로 생겨날 수 없어요. 지식만으로 생겨날 수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활동하니까 그런 잘못된 이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활동 역사 증상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이 베드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은 성도들을 죄로 미혹하고 죄악의 늪에 빠뜨려요. 그리고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알아야 돼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돌아서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마귀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바른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예배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거짓된 걸 따릅니다. 거짓된 걸 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으로 빠집니다. 결국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의 자아와 자기 숭배를 하고 자기의 고집과 어리석은 길로 가도록 합니다.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길 자를 찾고 있으니 찾고 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유심히 봐요. 찾고 있다. 찾고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무슨 주사위 던져갖고 오늘은 너가 아니에요. 뭡니까? 찾는 거예요. 요 놈이 요 녀석이 아니, 남자들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누굴 찾겠습니까? 마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을 찾겠죠. 그렇죠? 마귀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사람을 찾아요. 질병이 왜 걸리겠습니까?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영적 저항력이 약한 사람을 찾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는 사람, 그릇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 이 감성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보다는 자신의 육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게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귀가 정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실족시킬까? 누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까? 누구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까? 이게 마귀가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할 거라면 밤낮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 그때도 마귀는 잠을 안 잡니다. 우리가 휴가를 갈 때도 마귀는 계속해서 마귀 역사합니다. 수많은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이 세상을 어때요? 고통스럽게 만들고 범죄가 많게 만들고 슬픔이 많게 만들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듣질 못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큰 문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전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자기의 먹잇감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귀가 쉽겠어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회자도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마귀는 겁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 박사도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가성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귀를 있는 실상 그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해서 크게 실족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 주변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또 이 대적자 마귀가 또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어떻게 우리를 좌지우지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원들을 참 올 한 해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이 원수 마귀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의 하신 말씀대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